에베소서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우리 것은 교회를 뜻해요. 왜 주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집중하게 하실까? 막 교회에 대한 마음을 막 주세요. 제가 목회자여서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 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마지막 때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말 가까이 왔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들러 올라갈 거예요. 그 진짜 sounds so crazy. 근데 이거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말씀해 보니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 만들려고 하는데, 이 교회들이 그래서 깨어서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정말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 마지막 때 필요한 메시지가 두 개더라고요. 하나는 재림에 대한 메시지. 주님이 정말 오십니다. 그래야 깰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저는 이거는 생각을 제가 못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 교회에 대해서 선포해야 된다고 알았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잘하셨을 거 아니에요. 크고 나서 교회 다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저는 목사님의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몰라고 다녀요. 그죠? 교회가요, 말씀해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근데 우리는 그냥 다녀. 그냥 다녀야 되는 줄 알고 다녀.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이런 교회가 그냥 교회인 줄 알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집사님 말씀대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 마음 가장 중심에 있는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 교회들이 회복돼야 돼. 마지막 때. 그 교회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게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재림에 대한 메시지. 주님 금방 오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플러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이냐, 어떤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냐,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로서 펑션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교회 그대로. 그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영광을 누려요. 그래서 오늘 교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제 마음에 주님께서 심어주신 이 교회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에게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를 섬긴다는 거, 이게 정말 보통이 아닌데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지고 원해요. 아멘. 정말 제가 목사여서 합의서서 세우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섬기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져야 돼요. 아멘.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아멘. 주님 오실 길이 예비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나눌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교회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몸.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진짜 다르게 들려왔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래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그때 핏값으로 이 땅에 뿌려놓고 가신 게 교회거든요. 예수님의 생명과 교회가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죠?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까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맞죠? 또 5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는 주님이 생명과 바꾼 공동체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섬기는데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 주님이 생명과 바뀌었어요. 피로와 바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반대로 주님과 멀어지면 교회랑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주님의 뜻대로 가도록 몸부림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가 너무 뜨거워졌더니 교회가 너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전제는 어떤 교회도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한 교회 없어요. 완벽한 교회 찾으시면 여러분 평생 교회 정착 못해요.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성경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라 하시잖아요. 교회가요 부부관계랑 똑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오랫동안 너무 사이좋게 사시는 커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두 커플 얼마나 닭살이 돋으시는지.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카트나지에서 흉내 냈어요. 목사님한테. 자기야. 좋아하더라고요. 계속 가기로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 진짜 사이좋은 부부가요. 서로 완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를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이 교회 오면 이게 문제고요. 저 교회 가면 저게 문제예요.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않아. 근데 마치 부부 생활처럼 주님께서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으니까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돼요. 주님이 가게 하신 교회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묶은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 좋다고, 주님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주님의 피값으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는 뭐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공동체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교회들 되게 문제 많죠? 그죠? 교회들 하나 둘씩 문 닫아요. 그거 아세요? 한국에 지금 매년 문 닫는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교회 비즈니스가 안 돼서 문 닫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교회 비즈니스가 다 망할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는, 제가 이거는 장담해요. 저는 성경에 있는 것만 장담해요. 책임 성경이 지니까. 교회는 주님이 1000년 후에 오셔도 1000년 지속할 거예요. 아멘. 분명해요. 왠지 아세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 아시죠?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죠. 그것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너는 베드로다. 너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천주교가 나온 거예요. 천주교 1대 교황 베드로. 그래서 천주교는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인 거예요.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근데 원어를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페트로스고 반석은 페트라예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페트로스는 남성형 명사로서 작은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은, 페트라는 거대한 돌이에요. 거대한 반석이에요. 너는 작은 돌멩인데 거대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대요. 그 거대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는, 에베소서의 너희는 교회예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 그 반석이. 모퉁이 돌이 뭐예요? 기초석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물을 지탱하는 게 모퉁이 돌. 예수가 페트라네요. 예수가 페트라. 생각해보세요.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졌다고요? 예수 위에. 그러면 예수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망할까요? 절대 망하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어떠한 잘 나가는 기구들도 다 200년, 300년 지나면 없어졌어요. 그런데 역사상 존재한 기구를 통틀어 2000년간 지속된 기구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요, 역사적으로 도전을 받아왔어요. 무교회주의. 교회 필요 없어. 각자 신앙생활에.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0년, 300년 전에도 있었어요. 무교회주의가 아주 싹 쓸 때요, 교회가 다 망한다고 예측했어요. 근데요, 무교회주의의 유행 가운데서도 교회는 굳건했어요.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굳건했어요. 아멘. 왜냐면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 위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든 간에 그것이 아주 한 명, 두 명 모이는 작은 공동체라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세우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붙드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에베소서 1장 5절. 에베소서 1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에베소서에 우리도 교회고 너희도 교회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정하사 자녀 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200명, 300명, 아니 3,000명, 5,000명 모여 있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거는요, 교회 아니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녀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첫 번째, 누가 오든지 간에 구원 확인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세워지면요, 그 교회가 연약해도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데, 너무 잘 나가고 건물도 너무 좋고 2,000명, 3,000명 모이는데 다 구원받았는지 정확하지 않아. 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는지 정확하지 않아. 그런 교회는요, 언제 망해도 망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 아멘.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영접 안 하신 분 계세요? 안 계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네 번째, 교회는요, 이게 중요해요. 영적 군사들의 공동체. 아까 읽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기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은 교회를 예언한 최초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잘 들으세요. 교회를 처음으로 예언하면서부터 교회는 전쟁 공동체임을 말씀하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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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이긴 한데, 온실 속에 다 자라는 자녀가 아니고 전쟁하는 자녀들의 공동체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다 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군사예요. 아멘. 음부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와 악의 권세와 이 땅의 권세 잡은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 땅의 권세자들과 악한 영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 그 싸움 하라는 공동체. 여러분, 전쟁하는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시죠? 우리끼리는 이렇게 하나님 부르짖어도요,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웃음당하는 이 세상이에요. 거기서 우린 전쟁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 40년, 400년 종살이 하다가 그 후줄근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들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아멘? 아멘. 아,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주님의 시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봤을 때는 노예떼들이 2만 명이 나왔는데 주님이 봤을 때는 주님의 군대가 나왔어. 아멘.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시선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군대들이.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많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전신갑주. 그쵸?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런즉 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전신갑주 입으셔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요 보통 평소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험 당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전신갑주 그때 입으려고 해요. 근데 아니요. 교회 공동체는 이 전신갑주 다 입고 있어요. 우리는 군대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을 군인이라 하십니다. 아무 무방비 상태로 가는 자들 있어요? 전쟁터에? 없잖아요. 전신갑주. 여러분은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군인이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신부들의 공동체. 이게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서 6장 31절에 33절. 잘못 썼나요? 에베소서 5장인가? 5장. 예, 5장.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의 교회의 관계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말이에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대로 아담의 옆구리에서 피 철철 흘리면서 하와가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찔리시면서 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신부예요. 아멘. 여러분 신부예요. 신부. 주님 만날 날 여러분은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본 아이덴티티 중에 군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는 이 땅에서만 있어요. 그죠? 그 나라 주님 오시면 전쟁이 필요 없어. 근데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신부예요. 지금 여러분을 보는 그곳에서 주님의 기대치로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주님의 기대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부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게 교회인데 교회가 뭐라고요? 생각나는 것만. 첫 번째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고 그리고 얼마나 교회를 원하셨으면 피랑 바꿨냐고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요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주신 공동체예요. 전략적으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피값으로 뿌려 놓으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왜 교회 세웠냐 그럼. 왜 피값으로 세우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하게 하시느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왜 주님의 피값과 바꿨습니까? 첫 번째요. 교회는 주님 예배하라고.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45장 많이 하는 말씀이지만 43장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교회는요 첫 번째 사명이 예배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출애굽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홍해 건너고 나서 갈 길이 먼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뭐예요? 예배. 출애굽기 15장에서 천상의 예배를 왜 거기다가 딱 중간에 갖다 박아놨냐면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예배에서 밥 나와요 떡 나와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체예요. 다른 결과물 없어요. 예배 가운데 혹시 나에게 은혜가 안 쏟아져도 예배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셨죠? 이 자체가 그냥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라니까.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때는요 다윗의 장막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신대요. 그래서요 하비스터스는 예배할 건데요 어떤 예배 드리기 원하면 다윗의 장막의 예배 정말 드리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감히 대제사장이 아니고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법궤를 그냥 데리고 왔어. 들고 와서 자기의 처소에다 놔두고 그 처소 앞에서 그 법궤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과 함께 아주 크게 울려 퍼지는 찬양과 함께 주님을 예배했어요. 저는 그 예배 하비스터스가 드리기를 원해요. 아멘. 어떤 소리를 들을지라도 저는 이것이 사명이라고 믿어요. 마지막 때 다윗 장막을 회복시키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예배요? 성령님 앞에 성령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집사님이 천국 갔다 온 어떤 청년의 간증을 제가 전에 들었어요. 누가 막 미친듯이 춤을 추더래요. 누구게요? 다윗. 다윗이 지금도 하늘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 이 땅에서도 주님이 너무 좋아서 춤췄는데 하늘에서 춤 안 추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춤추다가 옷이 벗겨지더라도 주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요. 아멘.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내 주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말하는 한 가지는 내 평생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합니다. 아멘.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하기를 진짜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너무 좋으십니다. 뭐 바랄 게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함이 내 기쁨됩니다. 주님을 사모함이 내 기쁨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그런 분들이요. 아멘. 이 예배 정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이 그걸 얘기해요. 에베소서 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금 문맥 다 빼고 읽어서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는 주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찬송하려고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돼요. 아멘. 예배가 울려 퍼져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이 막 변화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두 번째요.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요. 주님의 신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들이라고 그랬죠. 아멘.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보셔보세요. 교회 사명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려고 교회를 하지.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여러분 중에 유튜브로 설교 다 좋은 거 듣고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 가요. 그 여러분 하나님 뜻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게 찾으려면 평생 못 찾아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면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공동체.
공동체 함께 모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3장 21절에서 22절. 에베소서 3장 21절 22절. 제가 밤늦게 했더니 또 이렇게 에러가 나오네요.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요. 2장이에요. 어디 있을까요? 2장 21절 22절.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각자가 신부라는 게 뭐예요? 신부라는 게 뭐예요? 신랑이랑 같이 살아야 신부지. 아멘. 우리가 신랑이랑 같이 사는 처소, 성막,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신혼집 장만한 우리가 그런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혼자는 못 지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물마다 함께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래서 연합해야 되고 사실은 교회마다 연합해야 돼요. 사실은 교회마다 왜 견제를 하고 왜 내 손도 빼앗아 갈까 걱정하고, 이게 아니에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 되어 갈 때 주님의 거하실 처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라고 옆에 분을 주신 거예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죠? 마음이 어려워. 지구상에 하도 많은 사람 중에 이분을 내 옆자리에. 그런데 그분이 있어야 여러분이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어져 가셔야 돼요. 성장. 아까 성장 말씀하셨다는데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교회에서 부딪히면서 미워했다가 또 회개하면서 변화됐다가 삐졌다가 또 회개하면서 이렇게. 아멘. 그 다음에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거 보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돼요. 교회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계속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요. 13절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거요. 성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러서요.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그리스도께까지. 아멘. 여러분, 정말 성장하셔야 돼요. 아멘. 매일같이 성장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야 결혼해 주시죠. 아멘. 예. 우리 주님은 너무 어린 신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예. 1년 어리면 1억 번 것이래요. 1억. 그래서 오 목사님은 7억을 버셨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 어리면 별로 안 좋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왜 그러세요? 역반응이 일어나네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야 주님의 신부예요. 아멘. 교회가 왜 세워졌냐? 이거 하라고. 아멘. 그래서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성장을 봐야 돼요. 저도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성장시켜 드려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5년을 다녔는데도 처음이랑 똑같다. 사실 90%는 저의 책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 주님 앞에 주님 맡긴 영혼을 이렇게 주님 앞에 계산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어떨 때는 주님
이 영혼에 대해서 물으시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라는 분이 조금 계세요. 좀 계세요 사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계속 성장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많이 컸다 은요, 우리 꼬맹이들이 그 말 많이 하잖아요. 나 많이 컸어. 엘라가 맨날 그래요. 엄마 나 어렸을 때 잘 큰 줄 알고 내가 컸다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어린 줄 아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거기까지 서가실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아멘. 5장 26절 27절.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아멘. 이게요 진짜 이게 주님의 마음에 있는 교회예요. 같이 읽어서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게 교회. 어떤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에 있는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주님 앞에 티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스러운 신부로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 마음에 있는 교회예요. 아멘. 정말 이런 교회 사모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싸우고 미워하고 찢어지고 돈 좋아하고 이런 교회 모습을 보지만 그것은 주님 마음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 마음에 있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 아멘. 주님 앞에 주름이나 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서기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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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비스터스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열망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원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름이나 티도 없이 거룩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의 사명이 첫 번째 예배고 두 번째 성장이잖아요. 성도의 성숙. 저는요 솔직하게 목사로서 고백하는데 딱 요거밖에 몰랐어요. 아니 알고 있었겠지만 저의 집중은 딱 이거 두 개였어요. 주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 드려지는 공동체, 그리고 영혼들이 오면 주님 만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딱 여기까지만 알고 5년을 왔어요. 근데 5년을 와서 딱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시면요 진짜 우리 천님이 진짜 휴지 한 박스씩 다 쓰셨다니까요. 진짜 남자 집사님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냥 무릎 꿇고 휴지 한 박스씩 다 쓰시면서 예배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와서 그렇게 예배드렸으면 5년 후에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두 박스 써야 돼요. 아, 네. 그렇네요. 우리 시아버님이 안 도와주시네. 며느리를 안 도와주시네 지금. 그때 한 박스 쳤으면 지금 세상 변화시켜야 돼요. 지금 리더로 서셔야 돼요. 지금 영혼들 변화시키는 사역자로 서야 돼요. 그런데 5년 지나고 봤더니 제자리 걸음이야.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거기에서 더 떨어져서 하도 은혜 받아봐서 은혜롭겠지, 뭐 말씀 좋겠지 라고 더 이상 사모도 안 해. 그냥 은혜에 너무 배불러 버렸어. 제가 그거를 딱 보는데요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은혜 받게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 선포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기도 안 되시는 분 뚫어 드렸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자리 걸음이다 못해 퇴보야. 영적으로 막 스포해됐어. 영적으로 너무 배불러 버렸어. 아무런 기대감도 없어.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저의 교회론이 잘못됐었기 때문에. 저의 교회론이 딱 이거 두 개에 집중됐었기 때문에. 예배 그리고 영혼들을 성장시키는 거. 제가 보여드린 것이 요것밖에 없었으니까 성도님들이 여기밖에 못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신학교 다닐 때 교회론을 하시는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교회를 세우셨냐? 혼자 신앙생활하면 넘어지니까. 삼겹줄은 요즘 우리 교회 삼겹줄 말고 삼겹살이 있다던데. 삼겹살이 모여서 기도하신다던데.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아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줄만 알았지. 근데 제가 에베소서를 다시 주님께서 열어주시면서 깨달았어요. 그 두 가지는요, 교회의 사명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것보다 오히려 성경이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들이에요. 세 번째요, 교회는요 기도하라고 부르셨어요. 아멘. 아세요? 기도하라고 부르셨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같이 읽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이것을 개인적으로만 맨날 적용하셨죠. 항상 깨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를 개인적으로만 적용하셨죠. 근데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 아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항상 깨어서 서로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고요. 또 나를 위해서, 나가 누구예요? 바울,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 즉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중보해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아멘. 여러분, 내 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지 마시라고요. 나만 항상 성령에서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항상 구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 아멘.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왜냐면 이 성도가요 일단 백할자들이니까, 기도원의 300명사들이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보니까요 한 사람의 사역자가 너무 중요해요. 아까 우리 본 사무엘상 3장 말씀에 엘리라는 한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눈이 어두웠더니 온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 한 사람이 어두워지니까 전체가 어두워져요. 주님 앞에요 한 사람의 사역자가 너무나 중요해요. 각 교회 목회자들이 너무나 좋아요. 중요해요. 각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역자들, 우리가 나가서 선교 못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15장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아멘. 아멘. 기도는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입니다. 아멘.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해왔는데 더 하려고 한다고요 우리 교회가. 아멘.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중보기도자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분들 같이 월요일 목회자를 위한 기도, 화요일 지체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 수요일 2세를 위한 기도, 목요일 열방과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토요일 예배를 위한 기도 해놓고 정말 중보기도자들이 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센터 사역자가 아니시더라도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셔서 교회가
계속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는 교회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요. 지금 계속 중요한 교회 사명이에요. 예배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의 성장만 아니라 아멘. 성장만을 위해서 교회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많은 분들이 저 이 교회 떠나려고 해요. 왜요? 이 교회에서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내가 이곳에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죽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심 받아 옮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로지 나의 성장만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건 wrong이에요. 나를 위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가. 아멘. 내가 이곳에 있었더니 뭐 먹는 것도 없고 그냥 앉아라요 앉아라. 그럴 때는 기도는 해보시라고 권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면 있어야 돼. 거기에서 주님께서 옮기게 하시면 옮기는 거지만 그런데 있으라고 한 그 공동체에서 나만 성장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도의 사명 감당해야 되고 네 번째 주님이 주신 또 엄청난 사명이 교회에 있는데 한 세 사람의 사명이에요. 이게 또 교회에 주신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뭔 말이에요? 좀 어렵죠? 여기 지금 둘이 나와. 둘이 뭐죠? 예, 11절부터 이 번역이 너무 그러므로 보세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단 말이에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맞죠?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너희가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 몰랐어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방인. 약속의 언약에 있어서 우리는 외인이요. 왜냐면 약속의 언약, 오늘 주일 예배 때 한 약속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그쵸? 그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이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한테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한테 가까워졌어요? 그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랑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더 헷갈리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가까워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랑 가까워져요? 유대인들이랑.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받지 않은 우리는 아주 이방인 더러운 자들이었어요.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 때문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인과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계속 보세요. 그는 화평이에요. 둘이 누구냐? 이방인과 유대인.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원래 둘이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원수된 것. 왜 원수됐었냐면 율법 때문에 율법 안 지켰으니까 이방인들 할례 없으니까 원수되었었는데 그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폐해버리셨어요. 율법 때문에 원수됐었는데 그래서 이 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어요. 아멘. 둘로 막힌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 바울이 너무 이스라엘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는 이 바울을 다른 데로 돌렸잖아. 이방인의 사도로 돌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동족을 위해서 정말로 죽임을 당해도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근데 바울이 깨달은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방인은 너무나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 율법을 허무시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 새로운 육체, 새로운 바디, 새로운 교회를 짓는 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의 본질적인 이것은 이방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데요. 이방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교회와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냐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얼마를 주님께서 우둔하게 하셔서 원래 약속 안에 있던 이들이 예수를 몰라. 그게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를 알고 먼저 예수를 예배하고 이방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세워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이방 교회들이 부흥하여 이스라엘을 부흥시켜서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한 세 사람을 이룰 때 그래서 이스라엘도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부를 때 주님이 오시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이방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이스라엘을 섬겨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메시아닉 주이시들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멘.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돼요. 저 이거는 말씀을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교회의 사명이더라고요. 아멘.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의 처음 전하기 때문에 아직 생소하실 수 있고 아직 그러실 수 있지만 제가 계속 비전을 같이 나눌 거예요. 제 비전은 뭐냐면요. 한 2, 3년 우리가 내년 기도센터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2, 3년 같이 비전 나누고 우리가 2, 3년 후에는 이스라엘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직접 가서 이스라엘 전도하고 이스라엘 교회를 섬기는 그게 한 세 사람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거든요. 이게 선택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결국 교회들이 이 사명 감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교회가 열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온 세상에 예수 이름이 다 전파될 때 주님 오신다고 그랬죠. 온 세상 민족에게. 근데 여러분 선교학자들이 진짜 공통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으로 20년 안에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다 예수가 들어간대요. 아멘. 몇 년도? 20년 안에. 아니 몇 년도 물어보면 저를 지금 유명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 몰라요. 주님 몇 년도 오신지 몰라요. 네. 선교학자들이 얘기하기를 20년 안에 늦어도 30년 안에 맞죠? 말씀 교사님. 늦어도 30년 안에 미전도 종족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대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 주님께서 복음을
바울의 계획과 달리 유럽으로 트셔가지고 지구 한 바퀴 뺑 둘리셔서 지금 이제 이슬람이 엄청 열리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슬람 거의 다 열리는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이슬람을 포함한 이방 교회들이 이스라엘 엄청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엄청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리고 이스라엘이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의를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주님 오시니까요. 아멘. 이 사명 감당하다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길을 열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교회 다니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어서 주님 오실 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아멘. 이게 교회.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핏값으로 뿌리고 가신 거예요. 전략적으로. 주님께서요 사명 감당하라고. 아멘. 그래서 교회 탄생시키시고 성령 부으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멘. 왜 성령 오셨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길을 열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 에베소서 1장 10절. 보세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경륜이에요. 그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교회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아멘. 이거 보세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늘에 있는 건 뭐예요? 예? 하나님 나라예요. 예배하는 것이요. 그것은 천국이요. 좋은 것이요. 하늘의 것이요. 그런데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죄악이 너무 많아. 싸움이에요. 그죠? 온갖 악한 것이 가득해.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 통일되려면 땅이 변화돼야 되죠. 아멘. 교회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명. 아멘.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네. 이거 진짜 어렵죠, 번역이. 이게요 너무 어려워. 공동 번역이 잘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그 교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어렵죠. 이게 굉장히 잘 번역했어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온 땅이 다 구원받으신 거 아니고 그 구원 계획을 교회가 감당하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요. 요한계시록 22장. 성령과 신부가 이르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누구한테 오라 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이요? 듣는 자도 오고 우리 주님이 목마르시나? 그거 아니지. 다시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사람들아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값없이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이라니까요. 아멘. 마지막 때 교회는 성령과 동역하며 예수와 동역하며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 아멘. 오라.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장 뒷부분에 교회가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게 교회예요.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주님 오세요.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모두 다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요. 아멘. 아멘.
초림의 예수님의 오실 길은 세례요한이 열었잖아요. 아멘.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은 교회가 열어요.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이 우리가 주일날 지금 하고 있는 아가서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똑같이 신부가 얘기해요. 너는 속히 빨리 달리라. 이 산을 빨리 달리라. 빨리 오시라. 빨리 역사해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 사람. 아멘? 아멘. 교회가 이런 공동체. 아멘.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얼만큼 아셨어요? 그냥 좋은 교회, 그냥 말씀 좋은 교회, 그냥 예배가 나한테 맞는 교회 찾아다니셨다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있는 교회 1%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엄청난 주님의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에요. 주님이 만물을 완성시키시는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비스터스가 이 교회 되길 원하고 각자 교회 섬기시는 여러분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아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래서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성경적인 교회 제가 빨리 할게요. 교회는요 순종하는 공동체예요. 순종하는 공동체. 왜냐하면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 교회가 몇 장에서 생겨요? 사도행전 2장에서 생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교회를 처음 이룬 120명은 누구였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순종하는 공동체예요. 제가 지금 성경적인 교회 하는 거예요. 행하는 공동체. 한국에 어떻게 우연히 보니까 Real Act Church가 있더라고요. 진짜로 행하는 공동체. 아유, 교회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로 순종하는 공동체. 아멘.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교회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져요. 아멘.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아까 봤듯이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 사도행전 잠깐 볼까요? 지금도 사도행전 보니까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4절.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아멘. 모이면 수다 떠는 공동체는 성경적인 교회. 모이면 개하는 공동체는 성경적인 교회. 모이면 험담하는 공동체는 큰일 날 교회. 모이면 먹기만 하면 그것도 성경적이죠. 아니 여기 교회는 맨날 모여서 떡을 뗐잖아요. 그러니까 떡 뗐다는 게 요리해서 밥 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성만찬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되기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정말 기도하기를. 여러분 기도센터 있으시잖아요. 지금 아직 시간 안 정해졌지만 헌신자들은 많이 정해졌어요. 여러분 기도센터 이제 기도 시간 정해주시면 여러분 시간 되신 대로 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셨잖아요. 이제 시끄럽게 기도해도 되는 교회 주셨잖아요. 네. 여러분 기도센터 오셔서 정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이는 것마다 그냥 기도 소리가 흥황한 공동체. 아멘. 삼겹살이 아니라 그냥 사겹살, 오겹살들이 막 기도하는 공동체 정말 되기를 원해요. 아멘.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교회는요 성령 충만. 이 말씀 다 아시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령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본질로 해요. 성령께서 교회를 낳으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성령님 추구하는 게 맞습니다. 아멘. 성령님 인정하는 것이 맞아요.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시고 우리의 모임마다 성령의 충만을 갈구하시는 게 맞아요. 아멘. 성령 싫어하시는 분 있으면 옆에 가서 성령! 이렇게 하세요. 얼마나 좋은 분인데 왜 그분을 싫어하시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성령 좋은 분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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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을 갈구하십시다. 아멘. 언제나 성령 여러분, 성령 하는 교회 좋은 교회예요. 아멘.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성령이 계셔야 진짜 교회니까요.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 네 번째, 교회는요 전도해야 교회다운 교회예요. 전도해야. 왠지 아세요? 사도행전 안 찾을게요. 교회가요 성령 충만 임하자마자 뭐 했어요? 성령 충만 임하자마자 뭐 했어요? 여러분,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자기들끼리 전도했는데 어떻게 3,000명이 전도가 됐겠어요? 성령 충만 받자마자 나가서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경 집사님 같은 상태로 하니까 술에 취했구나 막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것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구원을 얻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 아멘. 아멘. 교회가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해요. 아멘. 제가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목장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가서 전도하게 해요. 아멘. 우리 교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지금 바로 부담스러우셔서 아멘이 안 나왔어 지금. 내가 그럴 줄 알았거든요.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했더니 역시 방문하신 분만 아멘이 나왔네 지금. 네, 아멘. 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공원에 가서 말 안 통해도 Jesus loves you. 손 한번 잡아주고. 우리 마리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셨더니 영혼 안 섬기면 제자리예요 진짜. 영혼에 여러분이 왜 말씀만 많이 듣다가 왜 내가 그냥 비대해졌는데 순종이 안 된다고 느끼냐면 복음이 흘러가지가 않으니까 그래요. 정말로. 그래서 전도하는 공동체 억지로라도 전도 순종하시면 축복이에요. 아멘. 전도하는 공동체. 마지막으로요. 비전이 통일된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이게 맞나요? 제가 예, 맞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까지만 볼게요. 초대교회 봤더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구절만 더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교회가 이런 공동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게 되는 게 진짜 기적인 게요. 부부끼리도 같은 마음이 안 되는데 그렇죠? 식구끼리도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는데 200명, 300명 모였는데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한 비전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진짜 잘 되는 교회냐면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 정말 성령님 사모하고요. 다윗의 장막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요. 다윗의 장막을 올려드리기 원해요. 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때 이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교회예요. 한 비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근데 제가 오늘 희망을 봤어요.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게임을 하는데 닌자 하는데 다 닌자라고 카우보이가 다 나오고요. 곰이 나는 주님 하시겠구나.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3번 연속 일어나는데 이제 되겠구나.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이게 서로 다른 말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랑 목자가 가는데 목자가 하는 얘기가
다르면요 지금 제가 목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십부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스피릿 그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 마지막으로요 교회는요 성경적인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아까 그 사도행전 2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뭐 그때라고 안 바빴겠어요? 그때라고 뭐 먹고 살기 안 힘들었겠어요? 근데 날마다예요. 주일 한 번 오기도 힘든데 수요예배 있고 교회가 옮기는 것 때문에 주중 예배가 없어져서 편하고 이렇게 된다면 성경적인 교회가 예배가 없어졌어. 새벽 기도가 없어. 어떡하지? 이렇게 돼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야 되고 주중 예배가 많아야 되고 기도가 마다 부흥이 있어야 되고 그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정말 꿈꿉니다. 아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비전이 생겼어요.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얼떨결에 안 없고 시작한 목회예요. 첫 주에 오신 어른들 세 분이 영어를 못 알아듣는데 오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다음 주에 그냥 말씀 전하면서 시작된 목회예요. KM은. 근데 주님께서 5년의 시간을 흘리시면서 저에게 정말로 주신 열정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로 이루기를 원해요. 정말 이것은 저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고 싶어요. 제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대교회 하다가 온 거랑 작고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 이루다가 주님 앞에 간 거랑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생각해볼 여지도 없어요. 제가 전자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인생이 아까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10,000명 되는 교회 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 세 자녀 더 잘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삶,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들 세크리파이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면 진짜 마음의 열망이에요. 여러분 하비스터스 성도님들은 다 이 열망 품으시길 원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 같은 교회, 그 교회 열심히 세워가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교회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 보실까요? 불 좀 꺼주실까요? PPT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교회만 찾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 마음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 교회는 주님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요.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십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십니다. 주님의 오신 길을 예비하는 교회를 꿈꾸십니다. 이 땅이 너무나 황무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의 마음을 대신 짊어지고 주님의 일 감당하는 교회로 일어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소원하시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의 죄악 용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